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의 이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해 주시어서 말씀에 은혜 주시고 선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북한은 김일성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한국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동족을 살해한 살인자입니다. 한 명, 두 명을 죽인 게 아니지요.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모든 것을 통제하여 지역 이동을 어렵게 만들고 북한 인민들끼리 어떤 식으로든 서로 교류하지 못하게 틀어막았습니다. 북한 주민은 그의 통치 아래 감옥에 갇힌 노예처럼 살았던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가 하도 교묘해서 북한 주민은 그가 죽을 때까지 자신들이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를 어버이 수령 동지로까지 그렇게 부르면서 숭배했었던 겁니다. 정말 신이었어요, 북한 사람들에게 김일성은. 그렇게 김일성은 1994년 7월 8일 향년 81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때 죽었을 때 북한 정권이 곧 무너질 줄 알아서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영원히 살 것 같았던 김일성이 죽었으니까 북한 주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랜 몽상에서 깨어나 김일성 독재 체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며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자기 아버지 뒤를 잇게 되니까 놀랍게도 북한 독재 정권은 별 문제 없이 건재하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간 겁니다. 김일성 사망 후 권력을 이어받아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된 김정일은 1990년대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수십만이 탈북하고 수백만이 굶어 죽어갈 때에도 그 자신은 캐비어, 철갑상어, 알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장어하고 같이 구워서 먹는 거, 타핑으로 해가지고 캐비어, 철갑상어, 알을 먹으며 온갖 사치스러운 생활로 배불뚝이 인생, 자기만을 배부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관리소로 알려진 체제를 통해 공포 정치를 유지하며 인권을 유린했지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고문과 교관에 의한 성폭행, 위험한 조건에서의 힘든 노역과 사형을 포함한 조직적인 학대는 이르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 것 같았던 김정일도 죽었습니다. 우리는 김정일이 죽자 정말 북한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김정일을 이어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된 김정은은 그의 고모부까지 총살하는 아주 잔인한 모습을 보이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여전히 북한 주민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그냥 살려두시는지 때로 우리의 모자란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려서 한 번에 다 죽여버리시든지
아니면 몹쓸 전염병에 그냥 보내가지고 그 삼족을 멸하시든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완전하게 무슨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인데 왜 이런 인간들을 눈뜨고 계속 지켜만 보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악인들은 이렇게 대대로 끈질기게 별다른 고통도 없이 오히려 캐비어, 철갑, 상어알을 끼니 때마다 먹으면서 남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시절에 애굽인들은 태양신 라를 섬겼습니다. 애굽인들에게 태양신 라는 신들의 왕이었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아버지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을 가리켜서 태양신 라의 내가 I'm a son of Ra 이렇게 선포하고 자신을 신의 위치로 높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추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모든 정적들을 누구처럼 잔인하게 다 숙청해버리고 약한 사람들을 자기 노예로 삼아서 못된 짓을 일삼았던 겁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 왕 바로가 투투모스 1세였어요. 애굽 왕 바로가 투투모스 이 1세는 히브리인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애굽의 궁성을 짓는 아주 험한 일에 저들을 동원시켜서 강제 노역을 시켰고, 히브리인들에게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다 죽여버리라고 그냥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이 자신의 명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는 히브리인들의 사내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수많은 히브리 어린 아이들이, 남자애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을 떠내려가던 아기 모세는 투투모스 1세의 딸인 헤섭수투에게 발견돼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투모스 1세는 사랑하는 딸 헤섭수투가 자기의 모난동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니 히브리인의 아기인 모세를 죽여야 되는데 이 아이를 양자로 삼으니까 이게 치욕법을 내버린 거예요. 제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키우니까 마치 애완동물처럼 말이지. 이 아니면 죽겠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헤섭수투가 아이를 못 낳거든요. 그래서 양자로 드리니까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살려둡니다. 그래서 투스모스 1세의 딸 헤섭수투 스라에서 애굽의 왕자로 모세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나이 40이 되었을 때 아예 애굽이 또 이렇게 자기 가만 보니까 밖에 나갔을 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막 그렇게 학대하는 것을 막 의분이 생겨서 칼을 뽑아서 당장에 쳐 죽이고 그래가지고 살인자가 돼서 40세. 근데 이 사실은 그때 헤섭수투의 남편이 투투모스 2세가 병약해서 죽었거든요.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헤섭수투가 이게 지금 섭정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투투모스 2세에게는 배달은 그러니까 또 이렇게 아들, 그러니까 헤섭수투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또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은 투투모스 3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헤섭수투 실제 정권을 가진 헤섭수투의 아들이었던 모세는 조금만 기다리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못 참고 마지막 속에 칼을 휘둘러서 애굽인을 죽이는 바람에 그냥 인심이 확 변해버린 거예요. 애굽 사람의 인심이. 그리고 투투모스 3세는 정적이었잖아요. 헤섭수투의 아들인 양자인 모세가 네가 죽고 내가 살고 네가 살면 내가 죽고 이런 관계였는데 애굽인을 죽였다는 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이걸 빌미로 삼아서 이제 모세를 죽이려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쫓기는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바람에 결국은 모세는 죽지는 않았지만 이제 투투모스 3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의 아들 아멘호텝 2세가 애굽 왕이 되어집니다. 그 아멘호텝 2세 때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 사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온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그 바로 왕은 그러니까 투투모스 3세의 아들인 아멘호텝 2세거든요. 사실 애굽 왕 바로는 보세요. 투투모스 1세 때부터 2세, 3세를 거쳐 아멘호텝 2세까지 이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처럼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태양신 라의 아들이에요.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를 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게 만든 거예요. 신처럼. 그냥 그러면서 그 신의 권력을 가지고 독재 권력을 휘둘렀고 약한 자들인 히브리인들을 노예 삼아서 저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겁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인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악인을 안 데려가시나 이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추추머스 1, 2, 3, 4 아메노테 2세 이렇게 괴롭히는, 그냥 이게 대대로 괴롭히는 거죠. 대대로 노예 삼아서 대대로 힘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악인은 천벌을 받아 죽어야 마땅한데 계속 곤자에 앉아서 아버지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애굽 땅의 모든 풍미를 누리며, 이들이 또 캐비와 알을 먹었을까요? 아무튼 잘 먹고 산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살려두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중요하죠. 오늘날 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왜 살아있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15절 16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와 내 백성을 단번에 다 죽여버릴 수 있었지만, 돌림병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염병으로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3대 멸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내가 너를 살려둔 이유가 있다. 너를 살려둔 이유는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에요. 그냥 돌림병으로 만약에 죽었다면, 바로 3대가 다 죽었다면 그냥 우연히 죽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그게 과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려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바로를 통해 가지고. 애굽 왕 바로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한 번에 멸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의 거짓의 아비들인 애굽 왕 바로와 그 백성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고 주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 이걸 밑줄을 쫙쫙 그시고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운전하면서요, 약 30년간 무사고 무티켓 운전자였습니다. 30년 동안. 오래전 1987년에 제가 미국에 왔잖아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LA에 살았었는데, 그때 LA에 살았을 때 그때 티켓 하나만 받았어요. 프리웨이에서 달려가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정신없이 달리는데 내 앞에 아무 차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 추월하고 익스프레스 레인에서 달려라 싱싱 달려가는데 누가 자꾸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빨리 달리는데 내들 따라오나 잡았더니 그게 경찰차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잡히고 나서 이게 프리에서는 기분 난다고 한없이 달려서는 안 되는구나 깨닫고, 그 다음서부터는 달릴 때마다 좀 빨리 가는 차 뒤에 같이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차를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차 중간에 껴서 간다든지, 가더라도 좀 재빨리 다시 이렇게 좀 슬로우 레인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계속 머리 쓰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30년간 거의 무사고 무티켓 운전자였습니다. 스톱사인에서 슬그머니 돌아도, 그리고 노란 신호등에서 무조건 노련하게 지나가고 빨간 신호등에서 빨리 지나가도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노란불에서는 그냥 노련하게 지나가고 빨간불에서 빨리 지나가는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스탑사인에서는 약간 속도를 늦췄다가 시행하고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교통경찰은 이런 거 보지도 않는다, 범죄로. 다 괜찮을 거라고. 왜냐면 안 걸렸으니까. 무려 30년 동안 난 괜찮은 줄 알았어요. 아니, 경찰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경찰이 있는 것 같은데 난 한 번도 안 잘라봤으니까 경찰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어요. 우리가요,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요. 있는지도 몰라. 그냥 수도 없이 우리는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건 기필코 하고, 근데 그런 범죄들을 수없이 30년 동안 저지르면서 살아왔는데도 멀쩡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래도 되는 줄 알고, 첫째는 뭐 주일 성수를 할지 뭐 11조 생활 포함해 가지고 그 외에 기타 등등 뭐 봉사하라, 뭐 선교하라, 뭐 섬기라, 뭐 아이 그런 걸 왜 내가 하냐고, 하라는 건 되게 안 해.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가끔씩 하고. 그래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래도 되는 줄 알고, 첫째.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 맞아?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러다가 수년 전에 제가 포틀리 플래처길에서 그 레프트 턴하는 데가 있거든. 플래처에서 가다가 보면 세 손이 맞춰가지고 아주 거기가 좀 헥틱한데요. 거기서 레프트 턴 해가지고 저기 그 포틀리 하나름 쪽으로 가는 게, 그 플래처길에서 어김없이 저는 또 노란불에 노련하게 지나가다가 가는데 앞차가 좀 설렁설렁 가는 바람에 중간에 딱 빨간불로 바뀌었잖아요. 그래도 그런 일이 뭐 한두 번이었나?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딱 지나갔는데, 그런데 누가 또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교통경찰이라서, 저는 그때까지도 그 사람이 설마 나를 따라오리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그냥 살짝 이제 왼쪽에서 가다가 오른쪽으로 차선을 바꾸면서 손짓을 했어요. 지나가라고. 가세요. 네. 근데 이 차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옆으로 가니까 같이 옆으로 오더라고. 천천히 가니까 천천히 가고. 이게 뭐지? 삐우삐우. 그래가지고 이건 안 가? 그러면 결국 그래서 옆에다 차를 세운 거예요. 세웠더니 경찰차도 세우더라고. 그래서 나와서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내가 노란불 빨간불에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 아니 내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한 번은 왜 하필 지금 이때 나를? 예? 아니 나는 수도 없이 또 많은 사람들을 봤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이 또 아니라는 거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순간 저는 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이게 이런 거구나. 오늘이 아니었다면 내일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나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심판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이 아니면 내일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아니면 언젠가 반드시 그날이 와요. 그때까지 그렇다면 내가 30년 동안 무사고 무티켓으로 운전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행위가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서 지금 있는 것은 우리 행위가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줘서 복 주시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셨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있었다는 거,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경찰이 있다는 것과 그들은 또 열심히 그들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혹은 내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 살아도, 그냥 수없이 그분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도, 그냥 노란불 빨간불에 마음대로 돌아도 대부분 그다지 큰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도 되는 줄 안다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경찰이 진짜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있단 말인가? 누구한테 들어서는 알아요. 경찰이 있다고 그래요. 뭐 폴리스 아카데미 졸업해가지고 그 모자 쓰고 경찰차가 다니는 거 알아요. 그래도 그 경찰이 나를 잡을 줄은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면 되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매주일 듣는다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상관이 있을지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호련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계시며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며 사람이 무엇으로 행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고요. 그가 천상천하 유아 독전 이 세상 최고 권력자요, 뭐 바로왕처럼 김정은처럼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역사를 잠깐만 돌아봐도 이건 사실이라는 걸 곧 알게 돼요. 악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 맞이했습니다. 1933년부터 45년까지죠. 나치당의 당수여 독일의 수상이었던 아돌프 히틀러, 유대인 600만 명을 신나게 죽이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범입니다. 그는 수악한 범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국민이 다 그냥 인기가 짱이었어요. 나치당에 파르라니 깎은 머리를 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다 거기 붙었거든요. 위대한 독일을 만들겠다 해서 아리안족의 뭐라고 하나? 그래서 한때 대대적인 독일 국민의 지지를 받고 섰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결국 그 악인은 세계 2차 대전에서 패하여 나라는 멸망하고 자신은 1945년 4월 30일에 지하 벙커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아무도 히틀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자식의 이름을 히틀러라고 짓지를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히틀러? 네. 아돌프가 퍼스트 네임이네, 히틀러가 라스트 네임이에요. 아무튼 소련의 스탈린은 1922년부터 53년까지 소련을 다스린 독재자였습니다. 그는 약 30년간의 소련 통치 중 공포와 이제 공포스러운 존재였죠. 그리고 폭력자였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잔인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500만 명을 죽였던 500만 명, 50만 명이 아니라. 그리고 통치기관 중 수많은 유대인 여인들을 강간하는 일들을 벌였고 소련에서요. 총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학살당했다고 그래요. 소련은 단위가 또 달라요. 스탈린이 했던 뭐라 그럴까, 진짜 악명 높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명을 죽이면 그거는 그냥 범죄자가 되는 거고, 그러나 100만 명 이상의 죽음은 그냥 통계일 뿐이다. 사람은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죄가 되지 않는 거라. 이런 말, 이거 그냥 광인이에요. 광인. 1953년 뇌졸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역대 악인전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죠. 사담 후세인, 1979년부터 2003년까지 이라크 독재자, 잔인한 고문으로 정적이나 반대자들을 죽였습니다. 재임 기간 중에 약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음으로 그 때문에 내몰렸다고 해요. 200만 명입니다. 진짜 숫자가 달라요. 후세인은 많은 범죄 행각으로 인해서 2006년 12월 30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교수형에 처해지지요. 이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 현존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이 있을 거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들어보세요. 역사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 가운데 공과가가 다 있는데 다 감옥 가고 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 죗값을 치르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자신이 못 치르면 그 자식 댁에 가서 그냥 고통 가운데 살게 하나님 반드시 만드시더라고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한때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큰 소리 치며 살았던 김일성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목 뒤에 혹이 생겼잖아요. 혹이 진짜 흉측한 혹이 종양에 발병해가지고 이거 수술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민감한 부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랜 기간에 이 혹을 붙들고, 혹부리 영감도 아닌 혹부리 인간이 돼가지고 그 고통 속에 살다가 1994년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의 죽음과 함께 북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마어마한 기근이 벌어진 거거든요. 1994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고난의 행군, 그때부터예요. 20세기 최악의 대기근 중 하나입니다. 그게 100만 명에서 약 350만 명까지 죽었다는 통계가 있죠. 제가 1997년 때부터 북한 선교가 아니라 그 중국 선교를 했었는데, 그때 심양, 단동, 연변 이렇게 돌아갈 때 보면 아니 그냥 길거리에서 북한 애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제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완전히 거지야, 깐 거지. 그래서 피골이 상접한 애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북한에서 이렇게 나왔나. 근데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북한의 실정을. 뭐 이게 얘기를 안 해, 얘기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의 완전히 막힌 사회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보니까 걔네들이 그 아이들이더라고.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북한을 무작정 튀어나온 아이들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북한의 실정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온 북한 주민이 피골이 상접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와중에도 김일성 아들 김정일 일당은 배불뚝이로 똥똥거리면서 기쁨 좀 만들어 즐기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뻔뻔하고 더럽고 악한 그의 모습에 분노하고 절망했지요. 그때쯤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쯤에 저희 교회 예배 중에서, 이 주일 대예배 중에서 대표 기도하셨던 분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주 비통하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 악한 김정일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구를 죽여달라는 저주 기도는 기독교인들이 해서 되나? 예? 근데 주일 예배 시간에, 대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너무 놀랐는데, 그러나 정말 누군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당시 북한 상황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니, 굶어 죽긴다는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살아있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분이 그렇게 기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그 간절한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을 심금을 울렸는지 김정일이 그 캐비어 상어알과 온갖 몸에 좋은 것을 다 먹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후에 진짜 죽었어요. 향년 70세의 나이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정말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재자와 악인을 잠시 살려두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는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경배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악한 자 그 자신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면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 자식에게 임하고 그 자식이 아니라면 그 후손에게 임하는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괜찮았다니까요. 근데 그게 괜찮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언젠가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은 여김을 당치 아니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심판의 때는 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생 아벨을 들여서 쳐 죽인 가인은요, 형 가인이죠. 모든 것을 그 당시만 해도 다 빼앗은 승리자처럼 살았지만은 그와 그의 후손은 노아 홍수 때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조리 세상에서 사라진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30년 동안 제가 무사고 무티켓 운전자였거든요. 그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었다는 거, 그게 기다린 거였다는 거. 그리고 소돔 고모라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화려하고 풍성한 도시였지만 동성애 죄악에 물든 그 도시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역시 한순간에 지구상에서 사라진 동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악인들의 형통함을 너희는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했어요.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 그게 옳아서 살려두는 게 아니다. 그때가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전무후무한 천재지변인 무거운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들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들이 죽으리라 하는 이 재앙이 강팍한 애국왕 바로와 그의 백성에게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국왕 바로를 살려주신 까닭이 뭐겠어요? 이런 재앙, 이 사람이 죽으면 그때부터 재앙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어야 돼. 하나씩 하나씩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는 거예요. 진짜 불쌍한 거죠. 무슨 모범 케이스인가? 시범 케이스인가? 하나님께서 아사드 시리아 전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최고 지도자, 그리고 시진핑까지 그대로 모두 다 죽이지 않고 살려두시는 까닭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단번에 죽일 수 있지만 내가 너를 살려두는 까닭이 있다.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이 죽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범 케이스로 만들어두고 두고 하나님을 떠나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자들의 말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히 온 천하에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나 이게 1절이고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살짝 잊어버려도 될 정도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 뜻이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아멘. 여기서 누가 있다고요? 바로의 신하들 중에, 악한 자들,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때 함께 나온 이방 족속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이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때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한 가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잘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이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는 게, 그래서 예수 이름이 구원자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니느웨 백성마저도 사랑하셔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12만 명의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미루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미루시는 정말 근본적인 이유는 오래 참으심의 사랑으로, 이번 오늘 본문의 바로 왕까지 이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아와 고침받고 구원 얻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애국 백성들도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경고를 하잖아요. 그래, 너희와 종들이랑 그 가축들을 다 집으로 들이라 얘기해 주잖아요. 이건 뭐냐면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살리겠다는 뜻이지. 살아라 제발 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돌이켜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회개하고 고침받아. 뭐 유대인들만 사랑하냐? 내가 세상 모든 민족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업신여긴을 당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쉬운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편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되 가스라이팅, 마음대로 이용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내용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이름 적고 무슨 정형 이것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스라이팅이 아니고요.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라는 건 제대로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굳이 하고. 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부끄럽게 사냐고요.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반드시 공의하나무라. 하나님은 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평안의 하나님은 되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거는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멸망치 않고 우리 저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되기를 오래 참는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오늘까지 무사할 수 있었던 까닭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혹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심판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으로 제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 고침받고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부에 보면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때가 어떠면 심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돌림병 주셔가지고 다 죽여버렸다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몇 명이 살아남겠어요? 걔네들은 정말 예수는 잘 믿나요? 주님이 그의 생명이 맞냐고요.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살아가냐고요.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줄 알고 살잖아요. 지난 30년간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죽이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너와 네 자식들을 당장이라도 다 죽일 수 있지만 오늘까지 살려준 까닭은 내 이름이 전파되기를, 네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본품치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경고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 말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괜찮잖아요 아직, 이때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회개하고 구원받아 천국 영생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공의로운 심판자이시지만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와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며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늘 오래 참으심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